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에 관해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편지로 여러분을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심판을 받기 위해 이미 기록된 사람들로서 경건치 못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며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곧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으며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다른 성들도 음란에 빠져서 이상한 생육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논쟁을 벌였던 천사장 미가엘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나를 꾸짖으시기를 빈다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방합니다. 이들은 지각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들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재앙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길을 따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발람이 어긋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아무 염치도 없이 함께 먹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여러분의 애찬의 치욕이며 바람에 떠다니는 비 없는 구름이며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이며 자기의 수치를 내뿜는 거친 파도이며 영원히 칠흑 같은 어둠에 돌아갈 떠도는 별들입니다. 아담의 칠대서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생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할 만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며 교만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첨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유다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유다서는 이제 총 1장, 한 장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유다서는 이제 또 다른 특이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서신서들, 신약의 서신서들의 도입 부분이 굉장히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사도가 쓴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 같은 사도들과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도입 부분의 1절을 보면 자신이 이제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소개하기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이제 하나였던 그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요한복음에서까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형제라고 그저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적 인물로 이제 활약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는 혈통적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러하지 않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제 1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데 뒤에 나올 이제 3절에 나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시대에 당시 시대에 많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에 자신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그런 확증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제 1절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3절과 4절의 이어를 가면서 유다는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에 관해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위에 쌓으라는 편지로 여러분을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심판을 받기 위해 이미 기록된 사람들로서 경거치 못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며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그 편지를 쓴 이유인즉슨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즉 이단자들인 거죠. 이단자들이 들어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당시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육과 영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하론론 쪽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랬더니 영주주의가 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는 영지주의는 육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중요치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바로 영지주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 대해 유다는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저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조상들의 과거를 통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롭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을 없애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는가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을 보면서 사울이 할례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아는 지식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살아가야 할 때, 그럴 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할례 받은 자가 될 수 없음을, 또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우리가 구분돼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그저 인식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남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실천적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죠. 이와 동일하게 유다도 자신의 공동체에 전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내신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것을 단번에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같은 상황은 사실 초대교회만 있는 상황은 아니죠. 현대교회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단번에 이루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어떠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귀하게, 정말 내 인생의 값지게 여기는 삶의 연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 은혜가 귀하게 여기는 삶의 연속은 그런 삶의 태도는 어떤 삶입니까? 열심히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지주의자들과 다른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넘어짐은 우리의 약함, 그저 우리의 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육체적 연약함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육적인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육적인 것은 중요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육적인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적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한 이런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육적인 것을 중요치 않게 여겼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서만 육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적인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영적인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때때로 신앙의 여정을 못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구나라는 그 은혜 사실이 오늘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게 열심히 싸워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루터도 이제 본인의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나중에 이제 루터가 이제 무릎으로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서 깨달았던 사실이 그런 것이었죠. 내가 어떠한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왜 의미롭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겪어 나갈수록 왜 이렇게 의미롭게 이것이 다가옵니까?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매일 마주한 상황이 사실 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이 계속됨으로 쉽게 느껴지지 않고 늘 새로운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계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더 쉬워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신앙의 여정은 단계를 거쳐가면 갈수록 더욱 어려운 느낌이라는 거죠. 마치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치 미로를 걷고 있는 듯한 어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전혀 미로와 같은 어려운 길이 아니죠. 쉬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늘 새롭게 하시는 말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말씀을 이해하는, 말씀이 깊이 묵상함으로 깨닫는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부르신다라는 것이 뭐든지 처음 있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게 낙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그 신앙의 여정이 이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이전과 같은 더 깊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잠시 잠깐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우리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자리로 부르시구나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불평과 불만으로 왜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나라는 인식으로 책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은혜 자리에 우리가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 자리로 나를 부르시구나 하라는 인식이 바로 오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 속에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식과 마음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여정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그저 걸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그 은혜의 삶의 다리를 우리가 같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서 앞장서 걸어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8절과 16절까지는 신앙의 분탕제를 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 거짓을 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듯한 그러한 신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월주의, 배타주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본인의 신앙에 먼저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닌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런 고민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굳게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의 사실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값싼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통하여서 돌아가신 그 은혜의 사건이 그저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그런 실천적인 삶의 연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저 똑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읽었다고 해서 다음날 또 새롭다라는 것처럼 늘 새롭게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신앙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또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